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9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9장에서부터 우리가 내일 읽을 10장, 내일 또 쭉 읽을 10장까지는 계속 그래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사건을 가시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이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살아서 그걸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 이건 예수님의 온 사역,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이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여서 이 제자들이 살아서 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 온 일정들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선포와도 같은 기능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딱 18장 딱 되어 있는데요. 이 18장이 딱 중간인 8장과 9장, 특별히 8장이 끝나고 9장부터 시작되는 후반전에 가장 처음을 이런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하는 건 이 마가 선생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도 알 필요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나눴었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이 3명의 핵심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그 밑에 남았던 9명의 제자들은 그동안 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치유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그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기에 실패하였고,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조롱과 공격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 내려와 보니까 이들이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보죠. 우리가 왜 실패했나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전도 여행을 떠나보냈을 때는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도 고치고 능력도 발휘했는데 이번에는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이련류가 나올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거죠. 즉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의 능력, 그 기도를 나의 능력을 쌓음, 내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나를 요구할 수 있나를 우리가 생각할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도함으로 내가 능력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나. 근데 제자들은 반대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나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내 능력이 어떻게 배가가 될까? 기도함으로 내가 어떻게 능력의 사람이 될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은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여도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라는 것들도 좀 기억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함으로 내가 능력 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내가 그 사용하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그렇게 실패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데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이 아버지도 이 제자들이 실패하는 걸 보고 믿음이 쪼그라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실패했을 때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패배주의를 가지고 좀 겁먹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하실 수 있다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패배주의와 같은 마음에 다시 용기를 주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야기해 주시죠. 그제서야 그 아버지의 믿음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어 용기 있게 나갑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즉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럼 우리도 온전히 지금 믿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우리도 패배주의에 휩싸여서 두려워하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우리도 회피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던 것이 우리 9장의 전반부에 우리가 3가지 나눴던 큰 핵심 주제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라든가 또 거기에 있던 뭐 세례 요한에 대한 엘리야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전에 마태복음에서 나눴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해 주시라는 것도 여러분 나눴지요.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9-2의 시간입니다. 종이의 교훈 1-2이고요. 분량은 9장의 남은 후반부 9장 30절에서 50절입니다. 제목을 지어보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 그 간극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인데 이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간극을 뭘로 도대체 채울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눠보면 여러분들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9장의 후반부의 맥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관심사도 어디에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셨는가, 무엇을 해결책으로 주시는가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우리 9장에 남은 후반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후반부는 드디어 예수님의 2차 순환 예고와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2차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거기 변화산 기슭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이게 갈릴리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길, 예수님이 이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 순환 예고를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나서 사흘 후, 즉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전에 한번 예수님이 1차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극구 반대하다가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걸 묻기조차도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 메시아다, 내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야 내가 정말 메시아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감당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누가 큰 자인가, 노상, 길가에서 다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예수님께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들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즉,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라고 이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싸운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싸우는 거 싸우지 마. 누구든 첫째가 되려고 그러면 꼴찌가 되어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 이 사람을 영접하는 거야말로 진짜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그래 정말 낮아지는 게 내 진짜 제자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직전에 나 이제 죽을 거야, 곧 있으면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자기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또 하나, 편협한 분파주의를 경계하십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에 대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 무리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우리 쪽으로 와, 예수님의 제자가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거부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그럼 너 그거 하지마 라고 하면서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편협한 분파주의, 우리만이어야 돼, 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은 우리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편협한 분파주의를 회파하시고 누구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가서 능력을 행한다면 그도 우리 편이다. 예수님의 넓은 이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고 포용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죠.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주안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9장의 하반부의 마지막 일들은 죄를 끊기 위해 예수님이 결단을 촉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교훈들이 옴니버스식으로 나오는데 어떤 일인가 한번 봅시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즉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건 너무나도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또 그래서 너의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걸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런 패턴의 이야기가 두 번 더 반복돼요. 만약에 너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걸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걸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반복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살 때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죄짓도록 인도하지 말고, 또 하나 너 자신들이 너의 손, 너의 발, 너의 눈을 가지고 죄를 지을 거라면 차라리 그 손을 떼버리고 발을 떼버리고 눈을 빼버려서라도 지옥, 불구덩이가 있는 지옥, 마치 불을 소금에 절이듯이 하는 지옥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그것들을 빼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라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해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해결책은 이거예요. 소금을 품으라. 전 다른 말로 성령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걸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해결책. 이건 또한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소금을 이야기하시는가? 이것도 주안점에서 한번 우리가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마가복음 9장의 후반부에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네 군데입니다. 35절, 37절, 47절, 50절이에요.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먼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런 오늘 말씀들의 이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의 부분들을 우리 마가복음 9장의 핵심 유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9장의 후반부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과 대조적으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서로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교차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을 떠났다고 해요. 아마도 변화산 기슭에 있는 마을 어느 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갈릴리를 통과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여행은 이제 마지막을 향한 여행이 될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몰랐죠, 이게 마지막인지. 이 여행의 도착지인 예루살렘으로 다다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집중적으로 좀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설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2차 순환 예고였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지금 두 번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게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고, 물론 핵심 3명의 제자들이지만 지금까지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분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가르침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신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색하게도 제자들은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으로 가는 노상, 즉 길거리에서 서로 예수님께서 왕 군주가 되실 때 누가 더 높은 관직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다툰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양심이 있으니 스스로 잘못했다, 부끄럽다 이거 알았기 때문이에요. 길에서 싸운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추태를 부리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크냐? 서로 높아지기 위해 서열 싸움을 했던 거죠. 제자들은 각자의 근거를 내세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싸움을 했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대해 교훈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즉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게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뜻하는 건 사회 계층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고난을 받으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이 되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자기를 섬기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자꾸 낮은 자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중에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셨고 섬겨주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방향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이 세속적인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근데 우린 더 나빠요. 더 교묘하게, 더 높은 자리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현세적인 축복과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역시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도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암투를 벌이던 이 제자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제자들의 십자가는 내가 더 풍성한 물질적 축복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낮아지고 헌신하는 데 살아가는가에 우리 제자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좀 기억하며 우리가 그래서 낮은 자리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낮은 자리로 향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도의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독선, 편협한 내편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교훈에 요한이 이렇게 질문해요.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우리를 따르라 하였지만 그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을 금했다라고 말씀은 보고합니다. 요한은 이 일을 자신이 잘한 일로 생각하여서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 같기 때문에 자신들이 했던 이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놀랍게도 그 일에 대해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비록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와 모든 행동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면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놔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제자들의 편협한 생각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다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금하기까지 했다는 편협한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서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관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요한조차도 자기의 뜻을 예수님의 뜻으로 착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모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배타성과 독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너그러워져야 할 필요가 있고 좀 더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예컨대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교단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우리 기독교 교회 내에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타교단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이단시하는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이단을 잘 판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 교회, 내 교단만이 옳다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 하나뿐이에요. 우리의 교회들이 다르고 교단이 달라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낸다면 그건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면서 오늘 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눈 쌓인 길을 삽으로 직접 치워줄 만한 친절한 당신이라면 어떤 번역의 성경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고장난 차 때문에 길가에 서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당신이 침례교인인지 가톨릭인지는 상관없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족과 함께 울어준 당신이라면 11조를 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나를 깊이 있게 의미를 두고 진실한 방법으로 사랑한다면 그 외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생활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신학적 배경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 신앙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매일의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론들을 과연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며 너그러이 포용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죄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3절, 45절, 47절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선포가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먼저 첫 번째 반복되는 구절은 바로 우리의 손, 발, 눈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면 그게 우리의 신체 일부분이라도 찍어 떼어버리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해서 우리의 손을 잘라버린다면, 또한 우리의 발과 눈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뽑아버리고 잘라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남아있는 손과 발과 눈으로, 또 그렇게 남아있는 다른 무엇들로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듯 죄는 손과 발과 눈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강력하게 과장되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토록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죄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단호히 거절하는 삶을 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반복되는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과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의 삶이 그 죄로 인해 나누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이 만들어 놓은 지옥 속에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마치 불꽃을 향해 달려들어가는 죄의 불나방처럼 살아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나 이건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익과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영원한 유익을 마치 덮어버리는 듯한 힘과 영향력을 우리가 종종 그곳에 우리가 종종 우리의 눈이 솟고 우리가 그 영향력을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과 손과 발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를 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에 그래서 매번 고민하게 되고 어려운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해결책은 5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50절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소금을 품고 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물질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금을 얻는 방법도 매우 까다로워서 만약에 사해 근방의 암석이나 늪지대 또는 개펄 등지에서 나오는 소금은 섞고 이런 이물질들과 섞여 맛을 잃거나 아니면 알칼리성의 맛을 가지고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소금은 그 자체로서 어떤 존재의 목적을 내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정말 쓸모 있으려면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 짠맛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두면 쉽게 부패할 이런 것들에 들어가 부패를 막아줄 때 비로소 소금이 소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짠맛인 복음의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소금,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는 그 소금을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녹아내어 살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품고 살아야 될 그 소금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소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 하였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고는 우리에게 인격과 성품적인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권능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죄에 노예된 삶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로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우리의 그런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금으로 삼아 그 성령을 의지하여 그분을 마음으로 품고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다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는 귀한 고난받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였지만 오늘 제자들은 육신적인 욕망과 눈에 어두워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또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은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하는 편협한 시각을 가졌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다양히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며 포용하기를 원하시는 모습,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죄에서 승리하는 그리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